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신년 할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예장합신총회와 기독교 한국침례회도 각각 신년 할애 예배를 드리고 여러 어려움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헤쳐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영성대회로 새해를 열었습니다. 목회자들이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목회자들을 상대로 오랜 기간 상담 활동을 펼쳐온 치유상담연구원 김중호 원장을 만나 목회자의 마음 건강에 대해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새해를 맞은 교단들의 다짐이 새롭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예장합신총회는 구원의 믿음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으로 발휘해 나가자고 권면했고,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우리 사회와 교회가 마주한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헤쳐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새해를 맞아 교단 임원들과 각부 부장, 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신년 할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한 팀을 이루어 주가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정호 합동총회장은 올 한 해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새롭게 되어 총회 사역을 잘 감당하자고 말했습니다. 혈연이냐, 지연이냐, 학연이냐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거기에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이 마음만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총회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년 할애 예배 참석자들은 교단과 교회의 부흥,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국내의 정치, 경제, 문화의 발전과 북한 교회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장 합신총회도 신년 감사 예배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예장 합신총회 변세권 총회장은 새해에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자고 말했습니다. 변 총회장은 특히 구원의 믿음은 단순히 과거 사건에 대한 기억이나 종교적 행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나타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교회의 자존감을 지금 회복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지금 실축하고 넘어지고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우리 목회자 자신이 오늘 먼저 내가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자신의 생각을 펼쳐나가는 액트,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의지를 철저하게 복종시키는 오베이 차원의 활동인 것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2024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침례교 이종성 총회장은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위기 등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는 다양한 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위기와 시련을 이겨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통일과 선교, 그리고 사이비와 이단 대책, 그리고 각종 신학교의 문제, 그리고 화합과 연합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잘 헤쳐나가고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지금도 연합하고 있고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침례교는 올 한 해 어려운 교회와 목회자를 지원하는 CP운동과 영적 성장대회, 라이즈업 기도회, 베프티스트 전도운동 등 다양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며 총회가 하나 돼 충성되게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목회자 영성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오래전부터 목회자 영성대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백석대학교 강당에 모인 목회자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집니다. 목회자들은 갈수록 보기 힘들어지는 방언기도와 통성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하게 소망했습니다. 2024년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려는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천여 명의 목회자들은 예장 백석총회가 2박 3일 동안 진행한 2024년 목회자 영성대회에 참석해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재확인했습니다. 목회자 영성대회는 예장 백석총회의 오래된 전통으로 목회자들의 영성 회복과 새 목회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고 또 마칠 때까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영성 집회를 할 때마다 우리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 선배들서부터 해왔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목회자들이 먼저 낮아지고 섬겼을 때 많은 영혼을 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2박 3일을 짧지만은 그러나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선배님들이 한 그런 것을 배우고 가자. 목회자 영성대회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학교 운영부터 목회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연금에 대한 설명까지 목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가 강사로 나서 목회자들의 영성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소속인 대구동신교회 권성수 원로 목사도 강사로 나서 타교단이 본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의미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설립 이후 기도와 연합을 통해 꾸준하게 성장해왔습니다. 장종현 대표 총회장은 무릎을 꿇은 간절한 기도를 언급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총회가 되길 강조해왔습니다. 예장 백석총회가 수시로 기도회를 개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목회자 영성대회 핵심은 기도와 말씀이 충만한 저녁 집회입니다. 첫날 저녁 집회 설교자로 나선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대표 총회장은 모든 걸 내려놓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다며 백석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놓을 수 없는 거, 버릴 수 없는 거, 내 거라고 할 때, 놓았을 때 하나님은 역사했어요. 내 거를 놓을 때 놔야 되고 미련 없이 주님 거라고 달라고 할 때는 줘야 되는 거예요. 장종현 대표 총회장은 또 목회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한다며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배우고 아는 건 학문인데 하나님 말씀을 받쳐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을 우리 그걸 잡아야 돼요. 길이가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은 학문이 아닌 거예요. 설립 45주년을 맞은 지난해 한국교회 2대 교단으로 성장한 예장 백석총회. 구성원들의 뜨거운 기도가 성장의 원동력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편 예장합동총회 오정호 총회장이 지난 108회 정기총회 국면에서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 뇌물 사건에 대해 회개와 자정을 촉구했습니다. 오정호 총회장은 오늘 열린 신년 할애회에서 잘못을 했다면 회개해야 한다면서 법을 운운하기 전에 잘못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총회장은 특히 노회장들에게 정치자라는 총대보다 신실하고 정직한 총대를 파송하라면서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총대가 와야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총회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 뇌물 사건은 지난 108회기 선거 국면에서 모 후보가 선관위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며 후보 탈락하면서 논란이 된 것으로 합동총회 감사부는 후보자와는 관계없이 선관위원 2명이 벌인 일로 결론지었습니다. 국회 조찬기도회가 어제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왕성교회 길자연 원로 목사는 예배 설교에서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가능하다며 서로 정죄와 증오를 멈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별 기도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각각 나라와 국회,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했으며 한국의 희망 양향자 의원이 헌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편 여야 기독의원들은 매달 한 차례씩 모여 두찬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감리교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3년 동안 배가로 부흥한 교회들을 격려하기 위해 자랑스러운 선교 대상을 제정하고 서울 영등포구 대림교회에서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은 시상식에서 감리교 전국 11개 연회 심사와 추천을 통과한 교회 25곳 가운데 14개 교회에는 성장한 우수 교회상을, 11개 교회에는 선교대상 교회상을 각각 수여했습니다. 감리교 이철 감독회장은 시상식 대회사를 통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교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 이번 시상식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이제 감리교가 복음을 들고 다시 회복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사단법인 아프리카 미래재단이 지난해 연말 중남부 아프리카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해 구순 9개월 아동 수술 지원에 나섰습니다. 아프리카 미래재단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에스와타니 민카얀의 정부병원에서 11명의 아동에게 수술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순 9개월은 입술 갈림증이라고 불리는 질환으로 입술과 입 천장 외 근육과 연골까지 갈라져 수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스와티니 구순 9개월 아동 수술 프로젝트에는 전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를 지낸 박재형 선교사와 고려대 안산병원 성형외과 김덕우, 이태열 교수 등 5명의 의료인이 참여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한 목회자의 상처와 아픔은 결국 교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올해 설립 27주년을 맞은 사단법인 치유상담연구원은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를 상대로 한 상담과 치유 활동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치유상담연구원 김중호 원장을 만나봤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치유상담연구원은 크리스찬 치유목회연구원이라는 명칭으로 지난 1997년 3월 출범했습니다. 2021년 9월 치유상담연구원장으로 취임한 김중호 박사는 가정과 부부, 개인은 물론 목회자도 상담을 통한 치유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강조합니다. 심리적으로 병들고 아파하는 환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이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바로 살아야 교회가 바로 산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목회자 자신의 성장 과정이 그 목회자의 성격 형성에 끼친 그 영향들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하도록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과 사모님의 치유와 성장은 교인의 치유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4명의 상담 전문 교수진들을 갖춘 치유상담연구원은 목회자와 사모들을 대상으로 전액 장학금 혜택을 주면서 상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100% 장학금을 지급하고 사모님을 포함해서 100% 장학금을 지급해서 그 공부 과정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목회에 필요한 실제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 또 상담원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원리와 방법들을 공부하는 그런 과정들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현재 치유상담연구원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역 중 하나는 상담 이론을 겸비한 임상 프로그램들인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영성치유 수련회입니다. 영성치유 수련은 그 구별된 치유의 공간에서 2박 3일 동안 아주 집중적인 그 치유 사역을 하는 수련회입니다. 강의와 임상적인 치유 작업이 병행되는데요. 참가자들은 집단원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으면서 자기들의 상처 아픈 얘기를 다 내놔요. 그리고 찬양과 기도와 여러 활동을 통해서 치유받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올해 창립 27주년을 맞은 치유상담연구원은 한국교회 미래가
목회자의 생명력에 달려 있다면서 한 사람의 목회자를 생명력 있는 지도자로 키워내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일을 위해 헌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고소프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전킨 기념사업회가 군산 선교역사관 기공식을 갖고 건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역교계 새해 행사 소식들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전킨 기념사업회의 수건 사업이었던 군산 선교역사관 건축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군산 선교역사관은 전킨 선교사의 선교 역사와 유물을 전시하는 상설 전시관과 체험관, 카페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전킨 선교사 116주기 추모 예배를 함께 드리고 선교사들의 선교 정신을 계승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영남 지역 장로회가 2024년 신년 할애회와 실행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신경을 더 쓰셔서 올해는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루는 역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회는 이 자리에서 대신대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신년 찬양 미니 콘서트 등을 진행했습니다. 여수시 교회연합회는 여수시청에서 2024년 신년 감사 예배와 할애식을 열었습니다. 우리 28만의 여수 시민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국가 번영과 여수시의 발전, 복음화, 여수 산단의 안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장통합 충청노회가 신년 감사 예배와 할애식을 가졌습니다. 충청노회장 황순환 목사는 새해를 맞아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일을 위해 충청노회 모든 교회들이 협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마마클럽이 기도회를 열고 나라와 부산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산 마마클럽은 또 기도회와 함께 기자 간담회를 갖고 새해 운영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부산 마마클럽은 3월 1일에 수영로 교회에서 어머니 금식 기도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가운데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은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